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험난한 세상 지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그 영원하신 소망 되신 하나님 앞으로 찬양함으로 또 결단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의 영원한 노래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하시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당신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며 늘 지켜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오늘의 예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의 은혜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하여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정인이 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든 면에서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예배드리는 국가와 국민으로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뜻대로 국정이 운영되며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지도력과 주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이곳 고양시 사례운동에 아름다운 주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주를 찬양하며 주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영적인 말씀의 인도자로 사랑하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에게 주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상한 심령이 위로를 얻으며 평안한 마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육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도로서의 부르심의 소망과 지극히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과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질병은 치료되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에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남녀 성교와 교구와 지구자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대학부 친구들이 성령 안에서 예배드릴 때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며 주 안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앞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께 이 시간 베들레헴 성가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며 성가대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야훼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야훼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베들레헴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싸움. 물음표를 붙인 이유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의문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해 좀 잘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죄를 지어도 친한 사람은 다 용서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해요. 원래는 혜택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부터 혜택을 준다 이런 뜻이었어요. 긍정적인 의미로
사랑은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부터 사랑하며 이렇게 손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의미였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죄 지어도 친하면 다 용서가 된다, 이렇게 의미가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연찮게 요즘 그 JMS라고 정명석 그 이단 교주가 성추행한 것 때문에 문제가 화두가 돼서, 그래서 그게 넷플릭스에 무슨 시리즈물로 있다 그래서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첫 번째 이단 교주로 등장한 사람이 JMS라고 정명석, 올해 나이가 지금 77인가 돼요. 근데 얼마 전에 나와서 또 성추행 혐의로 또 다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정명석 씨를 믿고 있는 그 신도들은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것 같아요. 분명히 뉴스에서는 죄라 그러는데 자기 교주는 그런 적 없다라고, 추워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 선택되었을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 짓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절대 안 그렇다, 손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교주가 될 수 있어요. 목사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놓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셔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 보니까. 이유는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하나님께 저 좀 써주세요 한 적이 없잖아요.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모세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리고 떨기나무를 통해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 애굽으로 가라. 근데 모세는 가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자기가 40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겠다라고 힘을 가지고, 나는 애굽의 왕자니까, 하셉수트 공주의 양아들이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다 인도해보자 그랬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살인자로 몰아서 광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다 보니까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얼르고 달래고 반협박도 하셨어요. 가라고. 너 지팡이를 줄게.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그 능력의 지팡이, 던지면은 뱀이 되고 잡으면은 막대기가 되는 그런 지팡이도 주시고,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형 아론을 대변자로 붙여주셨잖아요. 가기 싫은 사람 억지로 등 떠밀어서 가게 했으면은 이렇게 어떻게 설득한 모세인데 웬만하면 봐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으로 출발하는 이 모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은 가다가 안 간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아, 이것 때문에 못 가겠네요, 하나님. 나를 또 이렇게 하시려고. 아니, 나 못 갑니다. 이러면 어떡하려고요? 이런 사람은 비위를 맞춰줘야 돼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분을 내가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비위를 당연히 맞춰줘야 되잖아요. 조금 잘못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래야지 안 떠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다 놓고 가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가라고 해놓고 오늘 꼬투리 하나 딱 잡아갖고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모세를 죽이겠대요. 모세는 집을 떠나기 전에 이드로 장인에게 40년 동안 함께 살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허락을 받고 자기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과 함께 짐을 쌌을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했을 겁니다. 당신은 C족 국가였어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거기를 떠난다라는 것은 이방인이 되어서, 그래서 나그네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애굽까지 가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40년 전에는 자기와 함께 경쟁했던 사람이에요. 왕권을 두고 경쟁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받아줄지 몰라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를 어떻게 받아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다 그래서 도망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또 어떻게 모세를 받아주겠습니까? 모든 것이 지금 불안합니다.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더더욱 이해해주고 격려하고, 괜찮다,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넘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모세를 죽이려고 하셔요.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야훼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미 떠났어요.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한참 가다가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파서 사경을 헤맬 때에 그의 아내 십보라가 갑자기 할례가 생각이 났어요. 할례. 그래서 급하게 돌칼을 가져다가 게르솜, 자기의 첫째 아들 맏아들의 포피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의 발에다가 갖다 댑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야훼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신 이유가 할례를 안 했는데 십보라가 갑자기 할례가 생각이 나서 그의 아들 게르솜의 포피를 잘라서, 그래서 그것을 모세의 발에다 갖다 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고 살려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출발하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 원래 애굽에 가려고 한다면은 네 아들 포피를 잘라내야 돼, 할례해야 돼, 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코가 깨었으니까, 떠났으니까 그 다음에 와서 이제야 내가 얘기하는데 이것 좀 해라, 이거 안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보험 들 때 큰 글자들, 뭐 받을 수 있는 많은 혜택들은 큰 글자로 해놓고 못 받는 그런 아주 세밀한 그런 약관들은요 작은 글자로 해서 안 보이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거 다 받을 줄 알고 덜컥 보험에 사인했는데, 그래서 보험 받을 줄 알고 돈 주세요 했더니 약관 자그마한 글자 들여다 대고 이것 때문에 못 받습니다 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하나님 믿고 출발했는데 왜 지금 와서 없는 내용 얘기합니까? 이거 계약 위반 아닙니까? 분명히 모세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게르솜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모세가 유대인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광야 가운데 이방인 이드로를 만나서 그의 딸 십보라에게서 난 이방인의 아들이에요. 피는 섞였어요. 그러니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해요. 우리나라 아이들 난지 8일 만에 할례합니까? 괜히 옛날에는요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괜히 할례를 잘못 행했다가는 그쪽으로 병균이 들어가서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할 필요도 없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할 이유가 없었어요, 게르솜에 대해서.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게르솜이 할례를 하지 않았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갈 때 너는 바로에게 이렇게 전해라 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전할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장자래요. 모든 민족들 중에서 맏아들로 삼은 민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 하다가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낼 때 어떻게 불러내느냐? 모세에게 하나님께 가서 예배한다라고 해라.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해라.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할 때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그 말을 안 들어준대요. 그 이야기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 장자를 이끌어서 나를 예배하라고 했는데 네가 내 장자를 못 나가게 하니까 내가 이제는 네 장자를 치겠다. 바로의 장자를 치겠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겠다. 이 얘기를 모세에게 바로에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죠. 장자를 치는 재앙이요. 그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표식이 있어요. 그 표식이 뭐냐? 바로 몸에 새긴 할례입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할례 약속이 창세기 17장 10절에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칠 때에 하나님이 표식이 있는 사람은 6월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이에요.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칠 때에 누구만 살려주느냐? 몸에 표식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려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들어갔는데 자기 아들 게르솜이 표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르솜이 죽고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하나님의 법에서 제외시킬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건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봐줄 것이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법에서 조금이라도 위배되면요,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권력자의 아들이니까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죽여도 심신미약으로 훈방조치되어서 풀려나면 안 되는 겁니다. 법은 모든 사람들 앞에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와 봉사를 위해서 불법을 행해도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늦었다고 교통 신호 위반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예요. 이 두 개를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은 죽기까지 사랑하셨지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와 사랑 두 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에 대해서는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요, 끝까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라고 눈 감아준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구절이 무슨 구절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잔인한 것 같지만 굉장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인 것이 아니라, 죽였다가 아니라 죽이려 하셨다. 죽였다가 아니에요. 죽이려 하셨다예요. 죽이려 하셨다라는 그 말에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고 돌이키게 하려는 애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돌이키려고 하는 기다림, 하나님의 기다림을 느낄 수 있고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시간 동안에 돌이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애정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모든 사람 앞에 놓인
모든 사람 앞에 놓인 심판이 하나님의 죽이려 하심이라면 그것을 막아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 애정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요, 포도원의 그 과원지기 이야기가 나와요.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겼는 줄 아세요? 포도원 안에 심겼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가로수입니다. 그런데 그 가로수를 포도원, 그 과실수가 자라는 포도나무 농장 안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단 말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요, 세상 가운데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포도원인 교회에 옮겨 심어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 과실을 못 맺는 거예요. 과실수가 3년이 지나도 과실을 맺지 못하면 그건 무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망친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주인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년이 지나도 과실을 못 맺으니까 땅만 버리게 되었다.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불태워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주인이. 그때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가원지기가 있어요. 포도원지기가 있어요. 그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땅을 두릅하고 메타노이아 회개시키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성령의 기름을 붓겠나이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으셨어요. 주인은 땅만 버리게 되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서 불에 태워버려라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찍어서 불태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약삭 빨라가지고 우리를 죽일 마음이 없는 하나님의 행동을 알게 되어서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은 강력한 회개 촉구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은 지금 당장 돌이키는 것을 원하셨던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설마 하나님께서 죽이기야 하시겠어? 혹시 진짜 죽이려고 하시면은 그때 회개하면 되지. 그때 회개하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은 대충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애정의 표시이며 기다림의 표시이지만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상황이 지금 제 가운데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못하실 것을 알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싸움 붙이는 일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갈등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위격이 틀리단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분이시단 말입니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속성이 있어요. 죄는 미워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사랑하셔요. 그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과 공의가 안에서 부딪히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시는데 죽이지 못하셔요. 찍어버리라고 하셨는데 찍어버리지 못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복음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을 악이용하면서 역이용하면서 하나님 절대 나에게 손 못 대셔, 하나님 나를 죽이지 못하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역이용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어쩌지 못하도록 올가매고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래도 용서하셔요.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용서와 기다림에는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엄청난 치열한 긴장감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죽이기에 하시겠어? 그냥 죽이는 신용만 하시는 것이겠지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이려고 하시는 일이 그냥 장난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사랑하시는 치열한 싸움이 느껴지신다면 우리는 결코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문제 많은 자식이 돌이키지 않으면은 어떤 부모님은 한 번, 두 번 얘기를 해요. 너 이거 고쳐라, 제발 고쳐라. 그런데 안 고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어떤 부모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자. 인연을 끊어버리자. 그런데 여기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끊겠다라는 말이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을 몰라주는 자식이 문제 아닙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자식.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게르솜을 할례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죽이셨겠습니까? 만약 죽이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주신 그 떨기나무 사건은 무엇이 되고, 그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그럼 실수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은 정말 흥미롭기는 하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며 할례받지 않은 백성은 그 장자를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엄숙함 앞에서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어서 경고가 심판으로 바뀔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으시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다가 두들겨 맞지 하면서 그때쯤 타이밍 봐서 용서를 구해야지 그렇게 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안 죽이셔요. 못 죽이십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다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희는 절대 내 백성이 되지 못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으시지만 또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셔요. 우리를 절대 못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약점을 아니까 우리가 좀 더 죄짓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조금도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말썽을 부리면은 너 집에서 쫓아낸다, 이 말에 화들짝 놀라서 자식이 뉘우치는 척하면 늘 속아주시는 부모님이 늘 속아주셔요. 결국 그렇게 말만 하시고 쫓아내는 행동으로 못 옮기시는 언행의 불일치 속에 사랑하는 자식을 용서해 주셨던 그 부모님, 그래서 야단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그저 야단 맞을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조금 이러다가 말겠지,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고 그 순간만 잘 넘기고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았던 자식 누구겠어요? 저죠, 저. 우리들. 자기 멋대로 살았던 우리들. 그런데 지금은
어른이 되어서 야단조차 치지 못하는 부모님 앞에서 그 눈빛만 보더라도 죄송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빌미로 공의를 저버리고 또는 공의를 빌미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지만 어느 죄도 용납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공의와 사랑을 주님은 하나도 허물지 아니하시고 둘 다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지만 한 번도 공짜로 깨끗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 대가 중에 가장 큰 대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큰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그 두 속성이 우리 삶에 부딪히지 않도록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참으로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을 깨닫고 그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 삶의 그 은혜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틀리다라는 말이 분명히 또다시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소문이 이 세상까지, 이 세상에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믿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인터넷상에, TV상에 처음으로 그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죄책감으로 주님을 못 볼 수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에 나오겠는가? 근데 여기까지 왔다면, 그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인도되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죄책감을 다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죄는 미워하셔요. 그런데 죄인은 사랑하셔요. 죽기까지 사랑하셔요. 죽이겠다고 하시지만 죽이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여러분들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품어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곳에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주님을 믿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믿음으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용기 있게 믿음으로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신선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을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을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도시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도시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을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친한 친구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 지갑에서 100원짜리를 꺼내서 몰래 맛있는 거를 사 먹다가 엄마한테 들켜서 그 어머니가 그 친구를 데리고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로 끌려가면서 그 친구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가 경찰서에 들어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올 때 용서해 줬어요. 한두 번 그런 일을 겪으면서 친구는 엄마는 절대 나를 경찰서에 못 들고 간다 알게 되고 몇 번이고 엄마 지갑에 손을 댔어요. 크고 나서 어른이 되어서 그때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알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데 못 죽이셔요. 죄 지었을 때 그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데 못 죽여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그걸 악이용하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고 하루에 7번씩 70번도 용서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이 땅이 변화되게 주님 이 땅에 회복을 주시고 북한이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일산순복음 영산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알게 하시옵소서. 그 죽음도 불사하셨던, 죄인을 용서하시려고 하셨던 그 사랑, 그러나 죄를 미워하시되 하나님 끝까지 죄를 심판하시는 그 공의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갈등과 긴장감이 사라지며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며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내 안에 주님의 공의가 넘쳐나서 율법은 나에게, 은혜는 남에게 하나님 아버지 거울로 나를 비춰봐서 주님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며 이 사회가 변화되며 북한이 변화되며 하나님 아버지 지진과 전쟁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빛이 비출 때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을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게 주만 보게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능력, 용서할 능력, 감정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죄는 심판하시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모든 것을 깨끗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에 이 땅에 빛이 비추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 되게 하셔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 공산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에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선교하는 국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가정을 해방하며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갖다주는 흑암의 세력한 길로 7길로 도망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떠나갈지어다. 죄책감을 갖다줘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땅을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나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다시 일어나서 열매 맺지 못했던 무화과나무 같은 인생이지만 결국에 주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땅이 성령의 능력 안에 하나 되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하나님 믿는 신앙, 예수님 사랑하는 신앙으로 목숨 걸고 지켰던 지하교회 그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들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 앞장서서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박수 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주간 분주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정직한 마음으로 믿음의 예배를 드립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통하여 저희 모두에게 기쁘고 복된 말씀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용서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정성껏 드려오니 기쁨의 손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저희는 홀리 마운틴 워십입니다. 하늘 잔치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온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3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모두 함께 기쁨으로 참석해주세요. 잔치에서 만나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말씀과 영어로 양육하는 TCY 프로그램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3월 17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유치부 성전에서 시작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회학교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3월 25일 토요일 오전 6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홀리 마운틴 워십 찬양 집회가 3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화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교구 김세혁 남국화 부부는 사랑스러운 김민건 아기와 함께 강단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건이는 지금 상해에서 살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상해에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다가 오랜만에 생후 38개월 만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김종신 원로장로님 자제분이고 손자인데 이제 다음 주면 또다시 상해로 나아갑니다. 근데 오늘 헌화식을 하고 기쁨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민건이를 안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축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매 주마다 3부 예배 때 우리 아기는 꼭 헌화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전주에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3부 예배 때 처음 헌화식 하는 아이들은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새 가족이신데 운정교구 이수아 성도님이 마스크를 9,000개를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에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1개 더 달라 그래도 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오늘도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축복의 예물,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믿음의 거부가 되어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공의를 세워나가며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로, 거룩함으로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 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